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나를 보고 절망하고 주를 보고 소망한다. 나를 보고 절망하고 주를 보고 소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우리 18절 그리고 오늘 20절까지 한 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1장부터 3장 앞부분 서두 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분명히 우리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인데 우리 존재가 바뀌었냐라는 걸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이 죄인이라는 존재성은 떨쳐낼 수가 없어요. 떨쳐내고 싶어도. 그래서 인간은 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적인 권능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신적인 권능을 이제 천사와 같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늘 안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시간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얻어가지만 언제 평강과 평안을 얻어가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얻어간다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출석 안 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그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향나무라고 했잖아요. 향나무는 많이 맞을수록 상처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향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태풍과
환란을 바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석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의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또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주석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가 다른데, 여기에서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실 대상은 온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말했을 때 듣는 자들이 누군가요? 그거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아멘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부정형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거룩함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의 그 윤리와 도덕률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친다면 우리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데,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또 회개를 하고 또 율법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다시는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날마다 결단을 하면서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단순히 율법 조문, 우리의 의무,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그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율법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느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입을 막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 이거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말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율법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내 율법 조문이 되어서 의무가 되어서 이거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할 기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성스럽게 나가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기회조차 없는 거죠. 앞에서 제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자기 죄를 모르면 누가 회개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맴매를 들고 잘못했다라고 너 손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잘못했다고 손 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이유가 없이 매를 들어보세요. 그래도 싹싹 빌어요. 싹싹 빌어요. 매가 있으면 비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비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냥 엄마 아빠 눈치만 보는 거죠. 무슨 모든 행동을 할 때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인 거예요. 때리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매도 예고하시고 잘못에 대한 것도 먼저 예고하시는 거예요. 패고 나서 후드로 패고 나서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아서 이제 내가 삶을 더 살아가려고 해도 또 안 돼. 그 한계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요. 죄를 우리가 쌓아놓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해결하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은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밝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쌓아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율법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깨달아서 엎드리게 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입을 막았어요. 말하질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결국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깨닫는 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깨달아도 고쳐지지도 않고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21절에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별표 쳐놓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가로치고 그러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어에는 써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은혜가 나타났다. 자, 20절까지는 인간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그러나 하면 역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율법 외에, 율법은 인간이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 강령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언어 유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효선 전도사님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제대로 알고 나니까 진짜 별로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왜 목이 고다집니까, 여러분?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늘 겸손하십시오. 인간은 한계를 경험해야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존재가 등장을 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이분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어디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을 받았으니 그 증거를 받은 한 존재예요.
결국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여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3장 20절까지의 그 한계, 율법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생활로 의롭다 하는 존재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아는 사람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앞에 구주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의 빛이 정말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들리는 분들은 이미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보신 분이겠죠. 자, 22절입니다. 곧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5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오늘 하루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결국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혈통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직업으로 나아가는지도 차별이 없을 뿐더러 신앙 영적인 부분에서도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초신자의 믿음이 20년, 30년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남들과 달라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저들처럼 그 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혈통과 이런 민족 안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를 올렸지만, 세리는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단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외쳤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더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신앙으로 나를 대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각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함부로 예배 시간에 자리하거나 그럴 만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고집들이에요. 그런 것들 빨리 여러분 고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과 진실과 충성스러움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믿는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믿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과 충성스러움이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줬다고 하나님 나 떠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없어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 나에게 행복과 기쁨의 주제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 어젯밤에도 저는 한 가지 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좀 공유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잠도 안 오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뭐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많이 너무 힘이 들 때 제가 자꾸 이 마음에 큰 그 텅 빈 공허함을 확 느끼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때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반응보다는 자꾸 다른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평안함을 얻고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얻고 싶은 그런 세상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과 진실과 충성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청년 때에 정말 여러분 쉽게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은 관심도 없고 세상은 안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됩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량은 몸값을 지불해서 몸을 구입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입하여 오셔서 율법 외에 한 가능성과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도덕률과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더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화시켰죠. 그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길 위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절망이 되지만 예수를 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의 역할이에요. 화목제물은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서 가운데 있었던 그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참으심 중에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존재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덮어버리는 겁니다. 뭘로 덮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져요. 근데 우리 몸은 여전히 새까매요. 죄가 묻어서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옷을 입혀주셔서 위에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 이걸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칭함일 칭함. 여전히 너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쳐줄게, 이런 겁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향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가진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행위의 법, 믿음의 법. 결국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 성실과 진실과 충성스러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내 한계를 확인하여 예수님의 바짓가랑이에 붙잡는 그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인생 가운데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단순히 한 가지 조문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자발적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얻어맞아야 하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자체로 많은 실수를 하기에 참 위험한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실패와 절망을 그것으로 결로 맺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하시고 꼭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이라는 말에 자꾸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율법 조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무로 부담스러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들로서 잘 수행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늘 자각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해도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자만하지 말자. 내가 무엇이라고 자만하지 말자. 겸손하게, 오히려 초신자가 나보다 나을 수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날마다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같이 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깨달아 그 결과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급할수록 더 주님을 만나고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성량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도리어 잘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